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스마트폰으로 끊임없이 폭염 경보에 대한 메시지들이 왔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이 폭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셔서 또 육신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 폭염이 계속되면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짜증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데요,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체온을 잽니다. 혈압도 재지요. 우리 영혼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온 존재의 중심이 우리 육신, 마음, 정신의 중심이 우리의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 온라인 유튜브 채널에도 있는 책, 제가 강의한 것도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 불협화음이 나고 혼란스럽고 분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몸과 마음이 통합돼서 평화롭고 조화롭고 질서 있게 살기 위해서는 중심이 분명해야 하고 기준이 선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기억이 납니다. 장기 훈련을 받는데 제식 훈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 더우면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으면 쓰러지기도 하고요, 줄이 안 맞습니다. 그때 중요한 외침이 하나 있죠.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겁니다. 기준 하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쫙 다시 줄을 맞춥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런 기준과 중심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우리의 영혼이 불협화음에서 화합으로, 또 질서로, 조화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까? 주일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10시 30분이 되면 기준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 흩어져 있더라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불협화음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우리 중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의 키워드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핍박받는 1세기 성도들 위해 기도하던 어느 주일에 반모섬에서 예배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천국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곳에 천국의 교회가 있었고 천국의 예배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보좌와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등불 7이 있었고 또 보석 같은 아름다움이 그 하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 예배가 하늘의 보좌와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심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는 놀라운 영광과 감격이 있습니다. 1세기 성도들의 예배는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언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하 묘소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숨죽이면서. 그런데 요한이 바라본 하늘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경험한 요한은 그 예배가 바로 우리가 숨어서 지하 묘소에 드리는 이 예배와 동일한 예배임을 깨달으며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지나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24장로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참혹한 죄악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그들은 정결한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금면류관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승리자로 주님이 축복해 주신 거죠. 그들이 천상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세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24장로는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며 자신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그냥 내가 아는 몇몇이 모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주적 사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것도 기적이고 이 영광의 예배에 참여한 것도 기적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에 주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의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시고 우리를 중심에서 다시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곳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뭐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무슨 뜻일까요? 오른손은 힘과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세,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보좌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딱 보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로마 황제의 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따라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향해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기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로마 황제의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보좌의 주님의 오른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오른손을 묵상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 힘을 가진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권력이 더 강한 것 같고 어찌 보면 돈이 왕노릇하는 것 같은 이 시대를 봅니다. 쾌락과 조직과 또 죄악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어려우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루마리가 뭘까요? 성경의 언어로 보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비블로스, 책이란 단어이죠. 이것이 바이블, 영어의 책이 되고 그런 겁니다. 고대 책을 말합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쓰여진 책을 두루마리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이구나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의 중심에 항상 이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양피지 또 파피루스에 쓰여진 이 성경들이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1세기 교회들은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몇 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큰 교회인 거예요. 그 말씀이 교회의 중심에 있었고 예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람의 정치나 힘이나 사람의 조직, 자기 사람들이 움직이는 교회는 주의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중심되는 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경험했는데 가장 위험한 교회 중에 하나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성경보다 그게 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체험이 중심되는 교회, 물론 은혜고 귀한 것이고 사모해야 할 것이지만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삼층천을 경험하는 영적 체험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편, 장로편.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다른 프로그램 다 안 해도 돼요.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교회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 교회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맥체인 성경 매일 읽어갑니다. 20분씩. 쉽지 않은 일입니다. 70명의 성도들이 1년에 구약 1독, 신약 시편을 2독을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아침 예배로 성경 66권을 6년 동안 읽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 영혼의 중심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설교는 성경적 설교입니다. 웃기려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감동을 주려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안팎에 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안팎에 글씨가 가득하다는 뜻이죠.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 당시의 문학적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안팎에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하지도 않고 뺄 수도 없는 완전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2장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그것을 내 앞에 펴시고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과.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 이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이 관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것이에요? 정한 때 끝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성경에 글씨가 가득한 것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음은, 사도 요한에게 가장 큰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은 지금 믿음의 핍박을 통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1세기 교회들이, 성도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됩니다. 로마 황제가 사단의 힘에 이끌려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가장 강력한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면요, 불의가 판을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사람은 뭐가 이렇게 잘 형통한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정직하게 살면 어려움도 많아요.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할 때가 있지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말로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거예요. 와, 막 그냥 화가 끓어오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 내 오른손에 있는 심판의 말씀을 보아라. 그들의 삶 아침의 안개 같고 들의 풀과 같으니 그들이 반드시 심판의 불에 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가 득세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그들은 먼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말씀을 통해 본 것이죠. 우리 삶에 억울함이 많아요. 악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억울한 거 많지, 속상한 거 많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 너희를 내가 반드시 구원하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심판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7인으로 봉인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을 보신 적 있습니까? 봉인? 사진을 한번 보시죠. 아주 비밀 문서, 가장 탑 시크릿, 최고의 문서들은 당시에 촛농이나 또 금속을 녹여서 이렇게 인을 찍었습니다. 이걸 뜯으면 누가 뜯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아무나 이것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인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무슨 뜻일까요? 7은 완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헵타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데 7인으로 봉인되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완전히 봉인되어서 그 누구도 열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12장을 보아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보여주면서 봉함하라, 간수하라 말씀합니다. 악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사야 29장에 보면,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같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아멘. 이 이사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래요? 모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이 여셨지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2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봉함되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열려진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이 봉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열려져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같이, 길 가다가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에티오피아 고위관리였던 이 내시가 말을 타고 가다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과 만나게 되고 빌립이 그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봉인된 말씀이 이해되고 열려지게 되는 순간이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세상 죄를 진 어린 양이 누구시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내시가 말에서 내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봉인된 말씀이 열려지는 장면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봉인된 말씀이 내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평생 신학 공부를 한 신학자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봉인된 말씀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빌립을 통하여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이 열려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봉인된 말씀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가슴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미. 힘있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앙겔로스, 하나님의 일꾼, 심부름꾼입니다.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이 7봉인을 열 자가 누가 있는가, 누가 합당하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단어가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단어는 이 책을 열 수 있는 지위와 힘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아무나 열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리고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7인으로 복인된 말씀이 있는데, 하늘과 땅에 그 누구도 이 말씀을 펴고 7봉인을 열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스러운 구원의 말씀을 그가 보았는데 그 말씀이 펼쳐지지 않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울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 운다는 말이 목 놓아 운다,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친구가 보낸 카톡 메시지 때문에 일주일 내내 마음이 상하고 울 수는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역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고 싶은데 읽을 수 없는 환경이 있어서, 읽을 수 없는 환경이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읽는다고 감옥에 갇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최창현 목사님. 최 씨죠?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감리교에서 45년 목회를 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춘천에 계신데요. 저희 아버님 전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아버지 군생활 얘기를 들었어요. 군종병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군대에서 교회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말로 하면 빠따를 흠뻑 맞아야 됩니다. 바지가 막 피가 멍들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가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가 그때 서원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저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서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제가 군종병으로 이렇게 고생하는데 장교가 되어서 군목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군목 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효자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이 선임병들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또 때리는 거죠. 또 핍박하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셔서 쪽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던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읽을 수 없어서 눈물 흘리며 읽으셨던 그 모습이 제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감리교회 선배 신석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립운동가이고 온 국민에게 사랑받았던 최고의 민족 지도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말년에 고향으로 찾아온 일제 친일파 청년들이 돈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독립운동 그만하시고 고향에 내려가셔서 편안하게 이 돈 가지고 좀 사시지요. 그랬더니 이 신석구 목사님이 그 돈 뭉치를 땅에 던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어리석은 청년들아, 조국이 이런 모양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냐? 그리고 감옥에 자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100독하시고 구약을 49독 하시면서 감옥에 있었지만 민족을 움직이고 교회를 깨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눈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언제든지 성경을 펼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일 설교를 길게 해줄 수 있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주일 설교가 벌써 끝나다니요. 설교가 1시간 이렇게 짧게 하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이 없으시군요. 네,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드라마 1시간짜리 시리즈로 12개는 그냥 며칠 동안 다 보는데 하나님 말씀은 30분 지났는데 이거 언제 끝나지? 그런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해외 출장 가서 우리 에림교회에서 선포되는 주일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어서 막 안타까워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8주만 수요 예배 잠시 쉬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제가 좋아하는 수목 드라마가 시작됐어요. 네. 여러분, 수요 예배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피 묻은 복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홀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울 수 있어요. 내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울 수가 있어요. 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울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가슴 치며 울 수 있어요.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울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식 떨어지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트값 떨어지면 밤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인하여 울 수 있는 요한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5절에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울지 말라. 근데 왜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이 두루마리를 펼치고 이 봉인을 뗄 자가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에 일본 목사님 오시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뗄 자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그 말씀을 유일하게 떼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우리 5절 하반절을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굴까요? 시간 관계상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하진 않겠지만 유다의 지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약속한 후손들입니다. 또 다윗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과 복음을 여실 분, 그리고 실행하실 분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눈물을 그치게 됩니다. 감동적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엔 눈물 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순절 헌금도 하고 폐암 4기 계셨던 우리 송주일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실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고통이고 눈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실과 실패와 또 아픔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왜요? 유대의 지파의 사자 되시고 다윗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경의 키워드는 뭐냐면 이기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슬픔과 절망의 이유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승리자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찬양이 되셔서 오늘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실행하실 겁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인하여 이 한 달도 이 한 주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때문에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이기셨기에 하나님 말씀을 펴시고 그 봉인을 떼실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해방하셨음을 인하여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8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첫 주일 감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예배자로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굳건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